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에요.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명하며 우리 마음에서 뭔가 찌릿찌릿하면서 쿵쿵쿵쿵 막 뜨거운 그런 마음이 용솟음 치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사명, 그 감격에 사로잡히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도 잘 알고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시고 고기를 잡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먹은 후에 바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눴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또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시지요? 그래, 내 양을 치라. 마지막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이 3번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3번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 사명은 바로 목자가 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사명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하였어요? 예수님 붙잡히신 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생각은 없었죠.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구나. 그는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가슴이 뜨거웠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았죠. 얼마나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을 많이 했는지 성경은 그를 수제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처럼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할 때 어떤 제자는 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은 또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베드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해서 칭찬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였죠.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베드로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였죠.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처음으로 책망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이라면 이렇게 항상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하였던 인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주님 그럴 일이 없어요. 저는요 절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던 인물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죠. 어쨌든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고 말아요.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보았어요.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너무 감격하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신 날 그는 도무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가 없었던 연약한 모습으로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심정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베드로는 더 이상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낙심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다시 과거의 평범한 어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목자가 되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 읽고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정말로 내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런 사명을 주셨을 때 나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0 그리고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베드로가 목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에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지를 깨닫고 난 이후였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계시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통치자세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왕도 통치자요, 왕도 권세자입니다. 그러면 왕이 백성을 섬길까요? 백성이 왕을 섬길까요? 백성이 왕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고 권세자고 통치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군병들에게 놀림도 당하시고 머리에는 과시관도 쓰시고 마침내 당신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을 부인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셨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구나. 이 예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붙잡히신 날, 매 맞는 거, 조롱당하는 거, 침뱉음 당한 거 다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면서 못 박히신 장면까지 하나같이 다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을 딱 보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찬양으로 표현하자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라고 왜 제목을 정했냐면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은 너무나 행복한 거야. 이것은 너무나 기쁜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어주셨지. 나에게 이 귀한 사명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 라고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가면서 식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런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사명감으로 아직까지도 마음이 뜨거운가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직분을 두고 교회에서 임명했으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주님,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만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짐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과거에 신학교 다녔을 때 체프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여러분은 아니겠죠. 여러분은 그냥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 감당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혹여라도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거 없이 그냥 의무감을 가지고 끌려다니다시피 사명감을 감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를 다시 기억해 보라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나를 만난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 베드로가 낙심되고 예전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부로 돌아갔을 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그 주님,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의 참 목자가 되는데 너도 나처럼 목자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사명감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기쁨도 없이 교회에서 하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주님,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이 바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 감당하는 게 버겁지요. 힘들지요. 포기하고 싶지요. 더군다나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그 모습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사명감까지, 저는 혹여라도 사명감을 잃어버렸을까 봐 그런 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포리교회 표어가 뭐예요?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또 이 말씀에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 생각하니까 눈물 나서 죄송한데요. 우리 포리교회 표어가 뭐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가 사명감을 회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얼마 전까지는 이제 큰 프로그램 전도 축제 터치 전도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달려나갈 길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사명감을 회복하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울어서 죄송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점점 한국교회가, 제가 어제 교단에 교육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100개국 나라 중에 우리나라 부패가 몇 위 정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52위래요. 우리나라가 100개국 나라 중에 부패성이 심한 나라로서 52위래요. 그리고 1000명에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를 신뢰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73.5%가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나왔대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의 목적답게 사명감을 회복하고 정말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감에 불타오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일에 우리 포리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처음 부르지만 한번 같이 부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